오늘은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32절까지 23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받아 읽겠는데요. 설교의 제목이 새 사람으로서의 삶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고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은 언어 생활에 달려있다입니다. 새 사람의 삶은 언어 생활에 달려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매우 친숙한 말씀에 한 말씀 한 말씀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재창조가 되었는데 그 새 사람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5장에 거기 펴져 있죠. 18절에 보면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조건이 그 조건이 되겠죠. 또 더 나아가서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의도적인 잘못도 범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은 대단히 중요하죠. 성령을 슬프게 해서도 안 되고요. 성령을 소멸케 하는 짓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마음으로 순종하면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어지는데 그 결과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 무엇이냐? 그럼 방금 읽은 18절부터 21절까지 이 요소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증거들이고요. 그리스도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증거들이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결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 헌신의 결과, 아름다운 섬김의 증거들이 나오고요. 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모임들의 활동, 그 결과들이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뒤바뀌어지면은 그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전문가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하지만은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칠 수도 있고요. 자신의 몸을 그렇게 불사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믿음의 본질인데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그 교제를 건너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보려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책망하시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거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것은 바로 특히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머무르지 못할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부터 전체를 보았을 때 문맥은 너무나 분명하죠. 초지일관, 말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말하죠. 그럼 권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영이 있고 짐승은 짐승의 영이 있죠. 둘 사이에 의사소통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 영과 소통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곧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 자체인 말씀에 능력이 있죠. 그 창조로서의 그 능력을 실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도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에는 마귀의 독특한 영이 있습니다. 마귀의 영에 능력이 있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파괴시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제외하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 파괴하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말씀에 있고 마귀의 능력도 말에 있어요. 사람, 거기에서 연장선상으로 살펴볼 때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 그것은 그 사람의 영 자체이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말들은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있죠. 반대로 마귀의 일에 도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이브 그 두 경우만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을 표출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위선자가 되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상태, 그대로를 말로 표현할 때 그 사람의 진실성이 있죠.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에 인생 전체의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 계속 강조하는 것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는데, 이것을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리지만은 우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의 의미, 그것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죠. 건강에 달려있지도 않아요. 그것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에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자리이고 또 영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이죠. 마음에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음, 생각,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운다 그랬을 때에 그것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그것을 계속 내가 내 마음에 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생각으로 꽉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생각되어지고 그 생각하는 바대로 실행하려고 그렇게 훈련하는 것, 그것은 습관인데 그 습관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습관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단 하나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삶의 문제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삶의 문제들,
구체적으로 다 마음속에 헤아려 보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는 것인가? 진리죠.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총론이고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전혀 마음을 지키지를 못해요. 계속 총론만 계속 뇌까립니다.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라.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계속 패배당해요.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강론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강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완고한 입. 빨리 분별하고 그것을 성찰해서 제거해라.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사악한 입술. 그게 눈길도 주지 말라. 마음을 주지 말라. 말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창조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고 여러분의 생명을 얻으셨죠.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도 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노래가 나와야 돼요. 늘 감사가 나와야 되고요. 그 노래와 감사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관계. 사람의 본질, 사람의 행복, 그것은 관계에 달려 있다. 절대로 소유에 달려 있지 않고 관계에 달려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또 같은 말이지만 마귀와의 관계예요. 마귀와의 관계가 늘 대치해서 원수 관계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동의하지 못하고 반목하는 그런 관계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인가? 그러면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통치하고 있고 계속해서 군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번복이 되어졌을 때 그건 패배당했다가 다시 일어날 수는 있지만 또 패배당하고 그것은 아주 마음에 감당치 못할 그런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본질이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본질입니다. 믿는 자들과의 관계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지금 에베소서 4장 시작되죠. 에베소서 4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의 교리를 어떻게 실행을 통해서 나에게 진리로 만들 것이냐. 다시 말하면 나에게 살이 되게 하고 나에게 뼈가 되게 해서 골격을 잘 갖추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형성하는데 세워나갈 것이냐.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총론에 동의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과의 갈등이 초래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계속해서 정상적인 신실함을 유지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 영적 전쟁은 뭘 말하는 것이냐? 제일 먼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래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 패배하면 뭐 영적 전쟁을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도 언급하고 있죠. 골로새서에 보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그 핵심은 말입니다. 언어 생활이. 그것이 바로 나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삶, 그것은 언어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이렇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말씀의 초장, 그것으로부터 풍요로운 꼴을 먹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그랬죠. 제일 먼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거짓말은 왜 하는 것이냐? 순간적으로 자신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것이 의도와 계획 가운데서 하는 커다란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에는요, 두려움이 원인이 되어집니다. 두려움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온 감정이에요. 두렵다고요. 무섭다고요. 그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서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본능이 있거든요. 아담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서. 그래서 변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영역입니다.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회도 그렇고 뭐 모든 사회, 뭐 학교면 학교, 뭐 정치면 정치 다 어려워지는 것은 거짓말을 거짓말로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한다. 그런 면에서 미국이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그 미국의 도덕 기준, 그것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 대표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정치인이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이 드러났다. 그러면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적어도 그 사회에서는 그렇다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엉터리입니다. 무엇이 사실이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언론기관이고 언론 보도이고 그런데 거기서 생명력은 공정성이거든요. 생명력은 정확성이라고요. 그런데 편파 보도, 뭐 왜곡 보도, 이런 것은 이미 모든 국민들이 다 알아요. 모든 국민들이. 이 부분은 제가 회사에 입사해서 2년 차 되는 때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신문은 다 사실만을 보도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만을 다 보도하는 줄 알았다. 그때 처음으로 한 거야. 이 신문에서도 광고란 말고 기업에서 돈을 받아먹고 기자들이 그 기업의 편의대로 기사를 그렇게 작성해 주는구나. 그때서야 알았지만은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게 거짓말입니다. 아무도 믿지도 않아요. 그 출처는 무엇이냐 그러면 마귀예요. 마귀는 거짓말한다. 우리가 의식 가운데 있을 때요.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잖아요. 사실 가운데 사실은 복음의 진리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성도 간에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렇게 했을 때 또 하나 의식적으로 의식을 하세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기쁨이 2배가 될 것이라고. 진리를 전파하고 나누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확신이 있잖아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반면에 반대로 거짓말할 때 그것이 상대방이 아직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알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적어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은 내가 약해서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강하면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요. 그 거짓말에서 얻을 이득이 도대체 뭐길래 내가 그 거짓을 그렇게 말해요. 그 나를 팔아먹는 것이거든요. 내 인격을 팔아먹는 것이거든요. 그 뭐 얻을 게 있다고 그 인격을 팔아먹느냐 그 말이죠. 이게 그거는 다 느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내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구나.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예요. 그 사실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속성이 진리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말, 진실된 말, 진리를 말할 때 성령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악령으로 충만하든지 사람의 마음의 특성이 그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영역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고 악령으로 충만하지도 않고 내 영으로만 충만하다. 지금까지 많이 속여왔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 있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직사했는데 왜 직사했죠? 재산 전체를 바치지 않고 절반만 바쳐서 그런가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많이 바치고 적게 바친 거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했기 때문에 아주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특히 이 환경이 교회 안에서 또 사역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거짓말이 드러났다. 그거는 즉각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가장 불쾌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이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여러분 올라가시면 이제 나중에 이 아나니아 만납니다. 사피라도 만나요. 구원받았다고요. 그 두 사람.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며 이것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라고.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대금 일부를 감추느냐 그랬죠. 어찌하여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이건 아주 작심을 했어. 계획을 했어.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 이런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아나니아는. 지금 내가 베드로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지 목사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내가 거짓말을? 그런 거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모르는 것은 거짓말의 아비가 마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충동질하죠. 유다 이스카리ot에게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죠. 첫 번째입니다. 생각을 넣어줘요. 어디에 넣어주죠? 마음에 넣어줘요.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뇌에 있다. 그 뇌. 여러분 시간 나시면 이 뇌에서는 공부를 하세요. 뇌에 대해서는 좋은 책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그런 책들 선정하셔서 공부하시라고요. 특히 이 전두엽이라든지 편도체라든지 이것이 활성화됐을 때 어떻게 파충류의 뇌가 되어지고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에게 유용한 그런 지식이 될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지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보완해주는 그런 지식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건강을 신경 쓰는데 뇌 건강에 신경 쓰지 않는다. 예. 그건 그다지 현명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상모략 여기에 들어가고요. 중상모략입니다. 중상모략 또 험담, 가십에 해당되지는 험담. 이것은 세 사람 죽입니다. 세 사람 죽여요. 제일 먼저 그 말을 하는 본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 말의 대상자예요. 셋 다 죽는 거예요. 네. 마귀는 살인자예요. 이것이 가볍게 이렇게 전해져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 볼 때 그 위험성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중지해야 됩니다.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풍성한 삶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의 생활 아니에요. 사는 것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것이죠? 마귀가 오는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도둑질해 간다고요. 뭘 도둑질해 가죠? 마음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대체시켜 버리는 것이죠. 중상모략이라든지 시기라든지 험담이라든지 잘못 알아야 되는 것은요. 100%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100%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건 마귀를 모르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가 어떻게 거짓말을 이브에게 넣어주어서 이브가 그것을 실행하게 만드는 것이냐. 70%는 진실이에요. 30%가 거짓이라고요. 그 거짓도 살짝 왜곡시킨다고요. 그 강도를 약화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새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을 하지 못하면은요, 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말은 하고 있는데, 계속 말은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패배당하는 것입니다. 거친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화를 내야 될 때 내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 아니죠.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녀를 맡겨주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반드시 징계가 따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훈계로 양육한다라고 하는 그 말하고 또 히브리서의 그 12장에서 말하는 징계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징계하시잖아요. 말씀으로 하실 때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고요. 그것이 징계예요. 그 징계는 반드시 견뎌내야 되죠. 왜냐하면 징계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를 잘 견뎌내면 유익이 있어요. 그 결과는 그 징계받을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징계를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아버지나 엄마는 화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 화를 내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의 상태, 성경에서 말하는 어머니의 상태가 분명히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에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징계도 하고 또 화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화를 낸 동기와 결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우기 위해서 또 강건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한 것이 아이에게 상처가 돼버렸다. 결과가 상처로 끝나버렸다. 그래서 더 약화가 됐고 더 무너져 내려버리고 더 좌절하게 만들어버렸다. 그거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화내야 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요.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고 저의 삶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화를 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거친 말을 할 때 화가 동기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무례한 말이에요. 31절 보십시오.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누구였든지 간에 그 사람을 1차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반드시 존중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구령할 때에 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쓰라야 돼.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의 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잃어버린 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세상의 물질을 다 합해 놓은 것보다 그 사람의 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같은 동료예요, 형제요, 동역자이잖아요.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요. 실제로는 우리가 위에 올라가 볼 때, 위에 올라가기 전에도 그 전에도 이제 많이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하고 원수지간에 돼버렸네. 이게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실체는 동료라고요. 같은 전우라고. 그런데 이 언어 생활의 실패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계략에 놀아나 버리는 것이죠. 예? 절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비껴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 힘들게 만드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의 정도예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교회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 제법 돈이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 저는 아주 너무 싫어요. 믿음이 검증되지도 않는데, 입증되지 않는데
그냥 쪼르르 달려가지고서 거기서 하는 것인데, 제가 뭐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선을 넘어가 버려요. 그건 서로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돼서 안정적으로 영적인 삶을 유지해야, 좋은 연단과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야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의외로 꼭 자기한테 달려와가지고 자기한테 어필을 한다.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은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두 번째, 세 번째 위치고, 제일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이 입증되어지면 더 존중해야 돼요. 더 신뢰하고,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사치스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만일 너희 집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판 아래 있든지 하라 한다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차별하며 또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차별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례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무례를 하는 것이냐. 쉽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아주 쉽게 본다. 그래서 약한 사람, 없는 사람, 어린 사람. 어린 사람에게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성나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언제 애들이 화나요? 첫 번째는 부모가 일관성이 없을 때요. 두 번째는 강압적으로 대할 때. 너무 권위적이다. 쓸데없이 그렇게 권위적일 필요가 없어요. 아이에게 매를 댈 시기는 반드시 있습니다. 고집은 반드시 꺾어놔야 돼요. 그때 꺾지 못하면 이제 부모가 자식은 평생 고생해요. 그런데 그 고집을 꺾을 나이가 지났어요. 그럼 매를 댈 필요가 없어요. 매를 댈 필요가 없다고. 그 매로 돼가지고 그 다스려질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나쁜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허무는 말, 상처 주는 말, 생산성 없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계기가 되시면은요, 운동하시는 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뭐 여유가 있으면 사서 보시고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보너스 드릴게요. 운동이 팔 운동, 다리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걷기 이런 거잖아요. 이것이 뇌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그걸 뭐 계속 다른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뇌에도 근육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면 너무 좋아요. 근육은 계속 반복을 통해서 근력이 형성이 되잖아요. 뇌도 마찬가지라. 그러면 뇌는 어떤 반복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냐 그러면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은요, 거기에 활성화된 회로가 만들어지는데 그 회로의 수는 무한대예요. 나하기 나름이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거짓말한다. 그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본능처럼 돼버립니다.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거짓말로 안 받아들여져요. 너무 진실처럼, 어느 때보다는 진실보다 더 진실 같다고. 그래야 사기당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고도의 훈련을 한 사람이야. 나름대로 점수 줘야 돼요, 그 사람들. 연습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요.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아주 머리를 짜내고, 그렇게 해서. 거친 말, 욕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하기 힘든 것이 거짓말일걸요? 아주 힘든 것이 아주 욕일 거예요, 욕. 돈 얼마 줄 테니까 욕 한번 3마디만 해보라고 그러면 아주 고역스러울 거라고. 그게 회로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회로 형성이 되어져 버렸다고 하면 그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없어요. 거친 말 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또 난폭한 말을 하지 않으면요, 말 맛이 없어요. 말하는 맛이 없다고. 그래서 절대로 정상적인
새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계속 제가 강조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그 에베소서 4장 거기에 표시하고요. 빌립보서 4장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 배경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말을 하면서 이제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말입니다. 기쁨을 주관하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고 한다면 기쁨의 삶을 살고 싶어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열을 내려야 되는데 해열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세균을 잡아야 돼요.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마음에 관련된 부분이죠.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역시 마찬가지로 총론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고 그러나 한 구절 더 나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마음은 어둡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계속해서 마음은 감정의 쓰레기장 가운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좀 길죠? 그 구절이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에 걸리는 거예요. 생각해요. 의식적으로 암송해야 돼요. 기억해내야 됩니다. 잘 기억이 안 나면 성경 열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을 펴야 되는 것이죠.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그걸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그거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것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 배우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과의 지금 그 대치 관계에 있습니까? 사람의 좁은 식견으로는요. 그 지금 현재 일어난 그 사건으로 그 전체를 다 판단해 버려요. 예? 사실은 아니에요. 잠시 여유를 두고 그 사람이 나를 선대했던 것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무엇과 바꾸죠? 그것을 무엇과 바꿔요? 그 빚을 무엇으로 갚아요? 그것뿐입니까?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서로가 이렇게 선대하고 서로 위하고 했던 그 부분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좋게 대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 진짜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반대로 나쁜 것들만 생각나게 한다. 그 사람을 몽퉁거려 놓고 그 기간이 대체되지면 그 사람이 마귀가 돼버려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훈련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이 부분에서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고 판단을 하는데 그것이 비성경적인 영역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그 부분들, 다시 말하면 번영신학이라든지 후천년주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말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면 상당히 많은 긍정적, 적극적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좋은 생각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뇌에 근육이 붙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삶, 그것은 언어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땅히 해야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한계는 뭐예요? 마치 로마서 5장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6장으로 넘어와서 죄로부터의 승리를 쟁취하고 더 나아가서 7장으로 나아가서 종교, 율법적이 되어지는 종교와의 그런 투쟁에서 내가
승리해서 산 믿음을 형성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로마서 8장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에 근거해서 성령의 열매 맺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의 그 지지를 굳건하게 다져져야 되는 것인데, 로마서 5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그거죠.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은 무엇이냐 그러면, 본인은 구원 받았을 줄 모르지만 그 구원에 대한 확신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구원이 주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지를 못해. 계속 죄에 대해서 패배당하고, 계속해서 종교적인 생활 습관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런 삶 가운데서 종교가 주는 만족, 그 정도로만 얻으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죠?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찬송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더 큰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근데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거든요.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은혜를 끼칠 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나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인가?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25절 보십시오. 이제 본문으로 가셔서 25절에,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체의식, 이웃, 이 사람들이 통용으로 해지는 교제는 진리예요. 진리예요.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면 당장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반대로 진리를 말하면, 진실을 말하면요, 대인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감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들은 감당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감당할 때에 바로 신뢰가 형성이 되어지죠. 그래야 그 사람을 얻어요. 계속 형식적인 말만 한다. 두 사람 만나가지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관계는 늘 그 자리예요. 그러나 서로가 진실과 진실이 통용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의 형성은 더 견고해지고, 그 전체가 교회니까 교회는 더 견고하게 잘 세워지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6절 27절 말씀이죠.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누군들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생활에 실패할 때. 왜 그렇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불쑥불쑥 말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덮어놓고 말하고요. 옳은 말이에요. 올바른 날이고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가 그런 말 하죠? 부모가 그런 말 한다. 선생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하는 사람들은요, 옳은 말, 또 잘 되라고 하는 말을 해놓고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옳은 말인데 순종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인데 같은 맥락이에요. 다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막 재촉한다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성경 디민다고요. 에베소 5장 열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누구만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서 성령께서 기뻐하십니까? 성령 아주 슬프다.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소멸돼 버렸어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돼버렸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것입니까?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는 방법이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를 선포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어요. 계속 저주만 해요. 계속 정죄만 해요. 내가 잘못됐다. 너는 같다. 그 동기는요, 자기를 높여버리기 위한 그 부분이 있어요. 예. 높이는 방법, 자기 스스로 올라가는 방법 하나 있고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상대방을 깔아 뭉개버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기가 높아진다고요. 예. 영적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것이. 예. 그래서 사랑 없는 진리, 그것은 폭력입니다.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무익한 것입니다. 목사의 말이 뭐 틀린 말이 있겠어요? 다 옳은 말이지. 다 성경 보라고 하고 뭐 경배자가 되게 하라고 하고 구령자가 다 되라고 하고 헌신하라고 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목사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요. 다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잘 전달한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다. 단 조건은 그 목사가 무례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긋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른 말을 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때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득이에요. 그래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웃을 알고요. 우리가 지체임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내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교회 나온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을 잘 관찰하겠죠. 관심이 있어야 되죠. 대화를 할 때마다 그냥 대화를 했나 보다 그거 넘어갈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동기에서 그 말을 했느냐. 다음에 만났을 때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거든요. 저런 사람이구나. 한 예를 들어서 예민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섬세하고 좋은 말로 하면 섬세하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좋습니다. 같은 이렇게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만 계속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펴봐요. 누가 이 대화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기회가 되지만 참여의 기회를 줘요. 식당 같은 데 가서도 그냥 먹는데 유심히 살핍니다. 누가 음식을 잘 못 먹는다든지 누구 앞에 뭐 물이 없다든지 그 세심하게 배려를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이 좋은 평판과 좋은 평가를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잘 못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민감해져 있는데 내가 그렇게 예민한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넘어가요. 한번 넘어간다고. 두 번 또 넘어가요. 그러다가 한계점에 다다르면 이제 폭발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을. 어떤 사람이든지 존중을 해야 되지. 예? 또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예민하고 좀 민감하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지혜 가운데서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요. 좋은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 실제로는 이틀 전에, 실제로는 나흘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 그거는 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들을 잘 설명할 수 있겠죠. 제가 어느 형제하고 상담을 합니다. 저는 제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통 보면 이게 아주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또 이런 그 부분에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시간 관리를 잘 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일정이 쫙 짜여져 있는데 이 일정이 흐트러졌을 때 싫다고요. 그것도 다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 일정이 흐트러졌어. 그러면 싫다고요. 또 이런 사람의 이제 특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규칙과 원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무슨 교통법규라든지 교통질서라든지 윤리도덕관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부분을 자신은 충실히 지켜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것을 방해하면은 힘들어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거를 강요하고 그렇게 쉽다고 해요. 예. 그런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제 가운데,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충분히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형제가 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목사님, 실제로는 제가 이 마음을 전달하는데 서툽니다. 교제 가운데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당신하고 교제하는데 제가 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서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경 설명을 했을 때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나죠. 제일 고마운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저하고 상담할 때. 저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같이 적극적으로 사역하고 동역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 함께 다 같이 가야 되는데 본인의 그 어려운 부분들을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다. 그러면 그것은 서로가 세워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이죠. 태도가 사람을 만들고요. 그 태도를 결정짓는 것은 말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29절 보십시오. 다시.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세워주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이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후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것은 모임의 성격, 그것은 세움의 성격이죠.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거기는 칭찬이 들어가죠. 여러분이 성숙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요, 목사 칭찬 정기적으로 하십시오. 서로가 서로 칭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서로 세워주는 일이에요. 주일학교 교사 칭찬해 주세요. 찬양대, 또 찬양대 인도자라든지 연주자들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과 같이 밖에 비도 오고 그러는데 제일 지친 때거든요. 서로가 끝나고 나서 격려하고 칭찬해 주세요. 기도 모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제가 기도 가운데 빠뜨리지 않죠. 여러분 몸들은 피곤하고 지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라고. 그것이 칭찬의 기도예요. 격려의 기도고 또 세워지는 그런 기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능력은 대단합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걸어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칭찬이에요. 다만 그 칭찬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절제된 칭찬을 말하는 것은 더 말하려고 해도 그렇게 없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처음에 막 따라오는 사람 격려해 주고요, 인정해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목회자들 있잖아요. 특히 말씀의 교리로 수고하고 가는 부분들. 이 부분은 목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주보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들이 있고요. 또 여기에 설교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는 사람, 다 동역자예요. 그 사람들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예?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모임을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잘 증거할 때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정다감하고 친절한 것, 이건 거룩함과 직결되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새기세요. 마지막 절 보십시오. 32절에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하고 동의어다. 아주 마음에 새기세요. 일치시키세요. 내가 생각할 때 거룩한데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다지 다정다감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친절하다고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저도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사람에 대해서 다정다감하게 친절하게. 그런데 용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용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다정다감하고 친절할 수 있느냐 말이죠. 내 힘으로 용서하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뒤에 단서를 달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기반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3절 보십시오. 23절.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까지 우리는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어떤 말에 주의를 갖고 또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는 것이냐, 그 사람의 대인 관계, 이 부분들을 잘 살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살펴봐야 된다.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말의 기교를 몰라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령의 통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감정적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일단 감정적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다음엔 이제 내가 하나님이 돼요. 내가 표출되어지는, 감정에서 표출되는 감정 그대로 다 말해버립니다. 그대로 다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계속 북치고 장구치는 거예요. 계속 하라고, 계속 가라고, 계속 가라고. 남는 것은 파괴밖에 없어요. 그게.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바리새인과 대면했을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궁극적으로는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그래서 그것이 말로 표현이 된다고 그랬죠. 마가복음 7장에서. 그 궁극적으로 마음의 상태가 지금 해결이 안 됐어요. 마음의 상태가 지금 정리정돈이 안 됐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어떻게 예의 있게 하고 조리 있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위선이죠. 한계가 있죠. 그 마귀가 모르지를 않아요. 그걸 계속 충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게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 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언제 하나님의 영이 슬프게 하지? 세우는 말을 하지 못할 때, 은혜를 끼치지 못하게 할 때. 근데 은혜의 출처는 내가 아니잖아요. 은혜의 출처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 은혜의 출처는 어디에? 기도로부터 나오잖아요. 왜 그렇죠? 은혜의 보좌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은혜를 주시라고. 제가 정상적인 언어 생활을 통해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삶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인데 제가 자신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단절이 되었을 때에 거룩한 영은 슬프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말하고 있는 그런 상대들은 무엇이냐 하면 영원을 함께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그 관계, 그것은 가장 세상 어느 관계보다도 가장 귀한 관계인 것인데 자주 대면하다 보면, 자주 만나다 보면 소홀히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육신적이 되어져 버리면요, 별거 아닌 것으로 되어버릴 위험성도 있어요. 오히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업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거 다 돈과 관련이 있잖아요. 자기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월등하게 보여질 수 있다. 교회에 와서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 무시할 수 있다고요. 무시하고자 하는 의식이 없지만은 그러나 자기 가치관이 전도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새로운 피조물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비싼 대가,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고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꾼 여러분의 삶이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보통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최상의 삶을 살아야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언어 생활 잘 통제해오고 성령 하나님께 잘 인도되어지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더 좋은 훈련 주시라고 기도하시고요. 돌이켜봤을 때 그 부분에 바로 잡아야 되고 다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훈련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고 계속 훈련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사람 되겠습니다. 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